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먼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실 그 자체가 조금 무리죠. 왜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셨던 일인데 그거를 40일 동안 다 살펴볼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밤기도의 시간은 어떤 것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난 주간까지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밤기도의 시간에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되새겨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먼저 예루살렘의 그 성으로 입성하게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타고 오는 그 나귀 앞에 펼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바로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 왕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약속의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들은 오셨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왕권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아주 기대가 부풀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흥분에 쌓여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어려움 역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뭐예요? 같은 한 자리에 자면서도 같이 옆에서 자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순절을 지금 지내오고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 가르친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이 은혜 누리는 기간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며 찬양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에요.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단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위대한 다윗 왕,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언제 그랬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익혔을 때에 야,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한 마음을 아시고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치가 어렵고 혼란한 이유가 뭘까요?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각각 정당마다 사람마다 우리 모든 국민들도 이렇게 3분 4열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갔어요. 그곳에서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이 마술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게 거짓으로 속여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 빌립을 보니까 전 진짜거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왜죠? 이유가 뭐죠?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도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 기적 일으킴으로 내가 앞서서보다 더 위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군림하고 내 명성을 높이고 그걸 바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내고, 여러분, 이와 같은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을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부르신지 아십니까? 무리. 아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몰릴 때도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쫓아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어떤 능력을 행하지? 오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사용하시고 움직이면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에게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까? 전 늘 그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나의 모든 죄, 내 어떤 수고, 행위, 노력, 선한 행실 그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가끔 착각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무참하게 여러분 깨트려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섬기며 봉사하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삶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이 가장 보배로운 그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왕으로 오셨다. 믿습니까? 임마누엘 되시고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누구다?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 그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분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금요 우리 특별 기도회 때에 사순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은 잠시 후에 결국 붙잡혀서 골고다 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마지막 교훈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요,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가 온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 24장 1절 2절을 보면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의지하느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이 모든 재난, 기근, 자연계의 모든 이 같은 무너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치고 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는지.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자꾸 강팍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염려스러워요.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정말 하다 보니까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말들이 좀 꼬이네.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계의 타락까지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때 내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것들을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5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다 못했다? 어떤 혹자들은 그걸 가지고 성령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앞서서 24장과 연결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일을 알려줬다. 그러므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답게 깨어있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름, 이건 성령.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어디가 성령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맡았던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자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무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이고 가변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면 언제나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정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혹시라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찬양 마지막이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오셔서 가장 보배로운 그 자리 주님이 차지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몇 달 됐나요? 그때 처음 이 찬양 불렀어요.
그때 이 찬양을 연결시켜서 불렀어요. 이 찬양 끝나자마자 뭘 불렀는지 아십니까?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찬양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좀 힘드네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 주님이 왕으로서 내 삶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첫 번째 꼭 놓치지 마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 여러분은 100% 거기에 어떤 이의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 절대 복종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죠? 반역이에요. 반역은 결과가 뭐예요? 사형이에요. 우리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저도 평생 목회길을 걸어오고 이 프리세트 성경 연구 사역을 수십 년 해왔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평생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모르겠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비평, 문해사적인 비평, 사본적인 해석,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어요. 수많은 해석법이 있지만 요즘 뜨는 해석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따라가요. 겸손의 해석학. 여러분, 사본을 아무리 연구하고 문해사적인 그때 상황과 그들의 모든 이것이 역사서인가 이것이 시가서인가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그것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일까요? 아니요. 틀릴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별하길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학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좀 진보적인 좌파적인 기독교 방송이지만 그런데 나와서 강연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게 맞느냐? 뭐 이상한 말을 해요. 11조가 진짜 지금도 해야 될 것인가? 주의를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 황당한 이상한, 그분들이 신학교 교수고 박사인지 모르지만 아니요, 죽어있는 학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일반 성도들까지도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이분들이 똑똑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해석하라고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왜곡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지고 판단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그게 사실 어떤 성도들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해요. 사도의 말을 받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 아니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 이 말씀 봐, 여기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높아진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판단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지난 주간에 설교가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서 성전을 청결하고 나오시다가 보니까는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얻길 원했어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열매 얻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문맥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 잎만 무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했잖아요. 열매 없는 자의 비참한 채우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로는 주님은 왕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이거는 이쪽으로 마음대로 다 구분하고 해석하고 잘라버리면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지키고 행할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예요. 행할 때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정말 경험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왕이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여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까? 그렇다면은 헛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들은 분명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앞에 발에 내려놓고 겉옷도 벗고 그러면서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왕은 마땅히 백성으로부터 경배받는 자가 왕이에요. 왕을 경배하지 않는다,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같은 백성들을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교회들이 언제나 모든 예배들마다, 기도회마다 항상 성도들이 차고 넘쳤어요. 왜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어디
어디 성경에 수예배 드렸다, 금요예배 드렸다, 구역예배 드렸다 뭐 이런 거 없잖아. 물론 다른 나라도 수예배 없어요. 금요예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이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회가 명목만 유지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있는 교회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내가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봤어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수요 예배가 없더라고요. 벌써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뭐지? 아니 수요 예배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큰 교회들 가면서 예전에도 제가 쉴 때 그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해 보면 본당에서 예배 안 드려요. 주일날만 본당에서 예배 드려요. 엄청난 큰 시설, 그 모든 것들을 꾸며놓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 기도회는 저 밑에 지하 아니면 교육관에서 하고 말더라고요. 왜요? 안 모이니까.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자기를 인정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너희들은 모이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 형편 아시죠? 예, 알아요. 박한수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기도에 나오란 말을 잘 못하겠대요. 왜요? 현실을 아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놓치면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초기 목사님들에게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 실패를 합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늘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신 것입니까?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까? 왕 앞에 나오셔서 경배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시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는요, 여러분 백성은 거기에 무슨 대가 인정받고 뭐 어떤 거 없어요. 무조건 왕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게 백성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갖고 뭘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에서 보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던 것은 이방 민족같이 저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에게 왕을 세워줄 때에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왕이 요구할 때 너희들의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너희들이 또한 거든 뭐든 그 곡식이든 과실이든 너희들의 그 같은 가축이든 요구할 땐 다 드려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그 왕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죠? 주님 앞고 약속한 그 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 물가가 높아집니까? 어디 가서 정말 식사 한 번 하려 했더니 이제는 10,000원짜리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물은 얼마나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찮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 목적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높이고 찬양하지만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에 뭘 타고 오셨다고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 어디서 나타났죠? 누구 것이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보고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쓰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한마디예요. 주께서 쓰겠다. 그랬더니 실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니까 주인이 왜 남의 거 가져가냐? 그럴 때 뭘 했어요? 주께서 쓰겠다 하라. 드려진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왕이 쓰겠다고 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식을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고 붙잡혀 고난당하십니다. 근데 이 성찬식, 그때 당시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만찬을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해야 되죠? 제자들 그 12명을 다 데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면 이미 예비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을 장만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유명한 성찬 예식을 거기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요, 작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바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다면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기독교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자가 아니라 얻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부활절을 맞이하면 너무 좋아요. 왜요?
그때는 소풍 가면 꼭 빠지지 않는 음식, 김밥. 두 번째 뭐예요? 계란. 아시죠? 예, 여행 가도 계란 하나 먹으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계란을 부활절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만 갖고 나오려고 할까요? 기회가 생기면 2개 갖고 나오려고 할까요? 당연하죠. 2개. 어떤 땐 3개. 그런데 이 심리가 어른이 돼서도 일반 성도들 봐도 부활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1개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직접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갖고 와요. 그래서 이 계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부활절에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준비한 이 부활절 계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정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 몇 개라도 가져가십시오. 왜요? 목적이 뭐니까? 우리 식구 7명이에요. 우리 17개 주세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도 또 그 부활절 계란 가져가야죠.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럼 맨날 이러다 끝납니까?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널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어도 머리털 하나, 옷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붙잡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물 전부 다 나누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모든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인정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택하여 주신 그 모든 제자 한 사람도 보존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한 번 그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질곡 가운데 내가 고통하면서 신만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해요. 총각 때 키가 크지 않잖아요. 저가 저 키는 작은 사람이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어.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내가 그게 아니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틀음을 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순교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 내 생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받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가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